오늘 어느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선물 포장을 하여 아버지에게 선물로 예쁜 상자를 드렸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다 보니 포장지 하나도 아껴 쓸 정도로 그 가난함에 힘든 집안이었는데, 그날 딸아이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비싼 포장지로 그 선물을 자기에게 준 모습이 아버지는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준 것이니 그 서운한 그 마음의 서운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 상자 안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돈을 낭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안에 뭔가를 넣어서 주어야만 해 라고 말이죠. 그러자 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상자는 빈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안에 뽀뽀를 가득 불어 담았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빠가 미안해서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도 오히려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랑 오늘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앞으로 받을 예정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죠. 그러니 첫 번째 아멘도 맞고, 또 주님께서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시지요. 그러니 두 번째 사랑도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받고 있지만 이 받고 있는 이 모습에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질문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내 인생 너무 축복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가족이 나에게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라고도 말도 해줍니다. 또 교회에만 가면 하트를 3번 그려주고 사랑한다라고 인사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섭거나 외로울 때 뽀뽀보다는 오히려 직접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묵묵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며 내 곁을 지켜주는 그 따스함을 주는 온기의 사랑을 우리는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갈망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랑의 모습, 온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주시겠다라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시자 그 사랑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삶의 모든 상황에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쁜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무엇인가 말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직접 채워주시겠다라고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 나를 살리는 절기,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속에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강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남의 입에 올라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야기들은 감춰버려요. 오히려 강함, 자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도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은연중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찌 되어지냐면 연약함보다 강함을, 또 약함보다 능력을, 그리고 부족함보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고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또한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강함이 온전하게 역사되어지는 자리에 내 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감추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감추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옆에 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많이 해본 말 같죠? 또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아파요. 티는 낼 수 없지만 내 속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끄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한 거 한 가지씩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기계적으로 즉시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한 주간의 삶에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 주간의 삶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상처고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은연중 그 약함은 감춰야 되고 무엇인가 잘함, 잘됨, 감사할 거리들, 이것들만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이것들을 표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부터 기도 제목 이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할지 말지도 결정해서 적어주세요. 물론 저만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이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 기도 제목조차도요, 어찌 돼요? 믿음이 없다 보여질까 두려워해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과 내 믿음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이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선책이에요. 자선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연약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함, 무엇인가 내 믿음이 연약한 이걸 들춰주면 안 돼 라는 이 생각 가운데요, 기도 제목도 내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숨기는, 남들이 봐도
별 문제 없네 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남들은 내 약함을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숨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그대로 지쳐만 가는 그 삶,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그런 생각에 지쳐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르크스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의미의 뜻은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질병, 고통과 죽음에 노출된 취약성이 가득한 인간을 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약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취약성,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공격당하고 문제가 노출당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지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육신을 앞에 성, 거룩함을 포함하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르크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약한 존재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 나약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셨대요? 말씀, 로고스였대요. 로고스는 그 당시에 신을 뜻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연약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우다라는 이 단어는 위기 속에 직접 달려가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어디에 주로 쓰였던 단어였냐면 전쟁터에서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보에테오라는 이 단어가 후에 위생병이라는 단어로 확대되어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자리,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 자리,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다 힘들어 지쳐하는 그 자리에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을 도우신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다 여기는 그거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나약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가 우리 예화에도 여러 번 사용했지만 엘리야이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어찌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어제의 용사예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엘리야처럼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완벽하게만 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해내지만 엘리야처럼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일어설 심조차도 없이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혜태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는 엘리야, 그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시냐면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세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나요? 아니죠.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일으키세요. 그런 다음에 어찌하시냐면 떡과 물을, 고기를 그에게 먹이십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의 삶을 결산해 봤는데 내 인생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오늘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말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달려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반드시 내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약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셔도 돼요.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그 은혜는 삶의 항복판에 장막을 치시고 머물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를 뽑아라 라고 말한다면 뭘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모든 이들이 겪는 공통된 아픔이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그 아픔이 뭘까요? 그 아픔이요, 고독이라는 아픔이랍니다. 고독. 제가 어느 연구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 갓난아이도 고독을 느낀대요. 갓난아이도요. 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구나 라고 결론 냈습니다. 저예요. 그렇게 보니까 왜 엄마가 아이를 그럴 때마다 끌어안고 그럴 때마다 아이가 언제 울었는지 새근새근 자는지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고독, 이 고독이라는 무서운 이 아픔은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사회를 보니까, 사회의 현상을 보니까요, 3분의 1이 혼자 사는 세대랍니다. 혼자 사는 세대. 아, 혼자서 사니까 편안하겠네. 아니죠, 여러분. 혼자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을 뜻합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더 큰 외로움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사회 속에 주어지는 외로움이랍니다. 분명히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분명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의 기쁨이 단절돼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점점점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핸드폰이 또 다른 나의 가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느 집안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밥 먹는 식탁에서는 핸드폰 사용 금지. 왜 그랬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데 외로움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외로움을 채워줘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라는 이 생각을 품는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부어졌대요. 결국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마치 굳은 쌀처럼 새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 결론을 짓고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도 잠깐 오셨다 가는 손님쯤으로만 취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손님으로만 맞이하고 있는 내 인생. 분명히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예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혼자다라는 생각 속에 일상을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혼자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혼자다라는 생각 속에 버티고 있는 그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즉 혼자서 내가 견뎌야 돼.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 찾아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 라고 착각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손님쯤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막과 이 텐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성막은 출애굽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 그들의 모든 진영 정중앙에 성막을 치셨어요. 그 성막을 치신 목적을 하나님이 밝히셨는데 그 밝힌 목적이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위하여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가셔서 장막, 성막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이 장막을 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실제로 쉼, 실제로 따뜻함, 실제로 시원함,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장막, 그 성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 이 성막은 사실은 한시적이에요.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한시적입니다.
성막이요? 성막은 그 다음에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곳에서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손님과 같은 모습이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 제한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인 그 하나님과의 삶, 그 삶이 어찌 보면 성막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의 삶을 우리들과 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 성막의 삶을 저기 교회에 그리고 어느 지점에 마치 만남의 광장처럼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장막을 치고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오셨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대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대요. 즉 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기쁨의 시간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가족에게 못쓸 짓을 했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사기도 쳤어요. 그리고는 살해 위협, 내 목숨 부지하겠다라고 삼촌에게 도망가 버렸던, 용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만 남긴 채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 도망쳐버린 야곱을 하나님도 버리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세요? 그가 베델 광야에서 쓸쓸히 울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때 찾아가세요.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하시죠?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야복 강가로 돌아와 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심지어 야곱이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어찌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하시는 은혜, 이 함께하시면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바로 성탄절,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도망자의 심정으로 살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이 배달 광야 가운데 내몰려져서 차가운 그 돌바닥 위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내몰리고 계십니까? 어느 모습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전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은혜예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이에요. 성탄절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다시 내 안에 새기는 기쁨의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혹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쉽게 널뛰게 하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지는 나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경험하며 다시금 일어서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오늘 이 기쁨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때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 외톨이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 믿음도 없는 그것이 나약함이 들춰질까 봐 걱정하는 인생처럼 변질시켜버린 게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그런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아 싸우니 이제 더 이상 저희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미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가족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따스한 온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